있는데 그 글을 쓴 분은 노르웨이의 오슬로 국립대학에서 한국학 가르치는 박노자 교수입니다. 제목이 한국 종교업자의 해외 선교 영혼 사들이기, 이런 좀 까칠한 제목입니다. 때가 때인지라 눈에 확 들어와서 단숨에 읽게 됐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리랑카 스님이 최근 10년 동안 스리랑카에서 이루어진 비도덕적 개종 문제에 대해서 발표한 강의를 이 박 교수가 듣고 소감으로 그 강의를 들은 소감을 기록하면서 글이 시작됩니다. 이 스리랑카 스님의 발표 요지는 이렇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개신교와 통일교, 또 일본의 창가학회 같은 신흥 불교 조직들이 스리랑카를 찾아와서 선교한 행태에 대한 고발의 내용입니다. 그 단체들이 들어와서 자식들을 학교 입학시켜주겠다, 또 취직을 시켜주겠다,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음식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을 무기로 삼아서 힌두교, 불교 신자들을 상대로 해서 개종운동, 우리로 따지면 선교지요. 선교 행위를 하는데 이걸 그 스님은 비도덕적 개종이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 거지요. 이게 2002년, 2003년에 스리랑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활동을 종교적 제국주의 침략, 또 매혼 활동, 혼을 사들이는 활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의 얘기입니다. 스리랑카와 같이 불교 등의 전통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전국적 분노와 자기 비판적 성찰이 일어났고, 이를 기회로 보수적인 불교 단체들이 비도덕적 개종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좌절이 됐다는 겁니다. 왜 좌절됐느냐? 원조를 해주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 계통의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이 종교 자유를 억압했다, 이렇게 핑계를 삼아서 원조를 끊을까 봐 정부가 그걸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좌절됐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통과가 좌절된 법안을 살펴보니까 물질적 시혜에 의한 비도덕적 개종만 금지시킬 뿐이지 설교나 설법을 통한 정상적인 개종은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보기에는 그 법안 내용이 지나치거나 과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불교의 관용의 태도를 그대로 이어나간 아주 긍정적인 것인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이 좌절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강연의 내용을 소개한 뒤에 박노자 교수가 자기의 경험을, 그 강연을 듣고 일깨워진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2년도, 그러니까 이 동구권이 무너지던 때죠.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레닌그라드, 지금은 생페테스부르크라고 이름이 바뀐 그 도시에 자기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무너지니까 엄청난 혼란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한 이런 종교 단체들이 떼거지로 그 구소련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제일 많았는데 의외로 한국 선교사들이 비슷하게 많더라는 거죠. 특별히 그때 그 선교사들이 보인 태도 가운데 기억나는 게 이분의 표현에 그대로 하면 광기에 가까운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심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거의 공인된 비슷한 레토릭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가난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장사를 잘한 덕에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더라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시에 대해서 아주 맹신에 가까운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음식을 주고 돈 벌 기회도 제공하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의 단기 유학 기회라도 마련해 주기만 하면 세상에는 성령 받지 못할 청년은 아무도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 철저하게 무너진 적대국에 도착한 정복자의 위풍당당함이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항복한 적들의 과거를 심판하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무적의 무기를 가진 정복군의 모습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무너진 나라의 원주민들이 보인 태도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소수인데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내키지는 않지만 협력하는 사람들, 마지막은 정복자들에게 동화된 적극적인 항복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글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무섭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선교를 종교업자들의 영원 상품화다. 이 박 교수는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성매매가 나쁘냐, 혼매매가 더 나쁘냐. 질문 자체가 성매매가 나쁘냐, 혼매매가 더 나쁘냐. 질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형태의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성매매보다도, 육체를 파는 성매매보다도 혼매매가 더 사람을 치사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 그런 확신 때문입니다. 자기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 두 번째 그룹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내키지 않는 협력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게 선교사의 통역관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대로 얘기하면 부역자 노릇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 혐오를 이기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일로 인해서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시간이 많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예측합니다. 돈이 인간의 내면까지도 바꿀 수 있는, 또 영혼까지도 상품화시킬 수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저주받을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증오와 거부로 피선교지에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런 예측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부정적인 선교 행태에 대해서는 전부터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스페인이 남미를 잔인하게 침략을 했는데 그때 맨 앞에 섰던 것은 카톨릭의 선교사 신부들이었습니다. 신부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남미 대륙 전체가 쑥대밭이 된 걸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인디언이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인디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라는 말을 쓰지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해서 개신교 선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비인간적인 행태는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천민 자본주의의 의식 아래 제국주의적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성하는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선교는 이건 진정한 선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의 글을 읽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하게 제 안에 일어나게 되는 비판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박 교수님을 함께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리랑카 스님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스리랑카와 같이 불교 등의 전통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스리랑카는 우리 교회가 20년 이상 선교를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랑스러운 전통적인 스리랑카 불교는 그 나라에 일어난 끔찍한 내전의 와중에 도대체 국민 대중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 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편안한 가운데서만 전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나느냐, 그렇게 묻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의 한복판, 총탄이 빗발치는 지역을 외국에서 들어간 선교사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자를 치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들이 들어와서 목숨 걸고 사랑을 베푸는 동안 그게 자기들의 믿음을 전파하려는 것이든 아니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행위였든 아무튼 차치하고라도 그런 와중에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말하는 불교는 뭘 하고 있었느냐 하고 묻고 싶은 겁니다. 전통을 말하는 것이 단순히 기득권 주장이라고 하는 건, 만약 그렇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모렴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일이지요. 그 전통 때문에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는 국민 대중을 기만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이런 제 개인의 확신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선교국이 아니라 피선교국이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자신 있게 전통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 대중을 사랑하고 살려내는 그 뭐가 이 땅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선교 단원들이 선교 학교를 하는 동안 양화진 선교사 묘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묻혀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진 조국에서 보장된 편안한 삶을 넉넉히 누릴 수 있었던 선교사들이 버려진 이 땅, 자기들 스스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을 찾아와서 이 백성을 보듬고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빚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떠날 마음을 먹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설교의 본문을 아까 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 단기 선교 힐링 필드라고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뒷받침하는 본문 말씀, 그 말씀에서 설교의 본문을 잡았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어떤 건가 하니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대적을 해서 비방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6절 보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후에는 이방에 내려가리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고 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전부였다. 몹시 화가 난 바울은 결국 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소용없는 일로 여기고 손을 뗐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논쟁이나 일삼고 대적하고 비방한 근거가 뭐였겠습니까? 믿음이라면 우리다. 종교나 신앙이라면 우리다. 이 바닥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전통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던 그 바닥의 대중들의 영적인 상황, 자기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던 그 바닥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겁니까? 영적인 기갈이 들려서요, 사막같이 황폐한 심령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가 무슨 증거가, 뚜렷한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이었다면 바울의 복음 전도는 먹혀들 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사막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영적인 전통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금년 2월 달에 출간된 김득종 박사님이 쓰신 책이 초대 기독교와 복음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예수는 유대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생각하면 당연한 건 당연한 표현인데 이 첫 문장을 읽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유대교가 영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그 시대, 그 역사,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니 구태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안에 생명을 잃어버린 박제화된 종교일수록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전통 운운하는 법이거든요. 역사가 그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통이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차마 보실 수가 없으세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말씀을 나는 이 성중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허다하다, 이런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감리교회의 정신이 없는 감리교회가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를 걱정할 뿐이다. 웨슬리 목사님의 위대하고 아주 충격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감리 교도들이 늘 마음에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금과 옥조가 되는 말씀을 남겨주신 거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웨슬리 목사님이 좋고 우리 감리교회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감리교회가 감리교회의 정신이 없는 감리교회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로 해외로 선교를 떠난다면 우리가 지닌 물품 보따리는 그야말로 그것으로 혼을 사겠다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종교업자들의 영혼 사들이기에 불과할 터입니다. 우리는 그곳 사람들 앞에서 싸구려 종교업자처럼 건방 떠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열매는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니라 반감과 적개심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출발할 팀들이 가지고 갈 물품 보따리를 모았습니다.
제가 한시에 유치부실에 가서 그 물품 보따리 싸는 장면을 보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침 조회 시간에 우리 손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가는 길에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좀 작은 거라도 고국에 뭐 그리워하는 물품을 선물로 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손 목사님이 난색을 표명합니다.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지고 갈 물품이 너무나 많아서 비행기에 걸리게 될 지경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더 추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물품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제자들을 선교 사명제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물품을 지니지 말라는 단순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에 자꾸만 기대고 싶어 할 것 같은 인간의 유약함을 경계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전통 속에 숨이 막힌 사람들을 살려 일으키게 하리라,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저는 저를 포함해서 38명의 대원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영광 중에 보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진정한 선교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내딛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세상의 물결은 그 어떤 아름답고 선한 것도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떠나도 하나님,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면 참으로 천박하고 썩은 냄새나는 하나님, 복음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망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 안에 진정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야 될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오직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숨죽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전하며 저희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목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발걸음을 내딛는 38명 단원들을 주의 장중에 맡기고 그들을 한 마음으로 파송하며 위에서 중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품 안에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역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